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만한 너무너무 듣기만 해도 좋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자,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고 하는 일이 이 시대의 과학과 열심으로 장비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내면 내겠다 싶지만 그 당시에 이 일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대요. 자, 구약의 의미는 신약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의 말씀,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낸다. 자, 광야에 또 사막에 길과 강을 낸다. 이게 무엇이겠어요? 그곳을 지나는 사람,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공급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자, 지금으로 얘기를 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자,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로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먼저는 개인, 그죠? 뒤에 글씨가 좀 작죠? 자, 먼저는 우리 개인적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가정이나 또 세 번째 교회나 이런 공동체적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실 때에 꼭 우리의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시고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토록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그걸 이적이라고, 기적이라고, 표적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하셔서 내가 진실로 창조주 하나님이요, 너희를 구속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요,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법이에요. 다시, 이거 여러분이 지금은 그냥 듣는데 나중에 설교를 들어보면 이 말도 했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지 그냥 지났는데,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당신을 계시할 때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요, 또 우리의 구속자, 구세주시요, 그죠? 우리의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말씀으로 이루어진 약속의 책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셔서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이로되,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가 조건절을 충족시킬 때 비로소 그 조건절을 만족시킴으로 인해서 나머지를 이루시는, 그래서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나라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성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원인도 모르는 채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하여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뭐 제가 여기에 이렇게 다 기록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품적으로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지 못하는 거 있죠. 성장 과정에서 아프고 상처 입고, 그 상처라는 게 대부분 뭐예요? 뭘까요? 예, 사랑이 깨진 거. 기대했던 사랑이 굳어났을 때, 신뢰가 굳어났을 때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들어온. 예. 근데 그것이 많은 부분이 오해가 있지요. 부모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 아니겠어요? 성장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버렸다. 엄마가 성근을에 굴 따라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엄마가 버리지 않았거든요. 애기 과자 사주려고 굴 따라간 건데. 예, 오해한 거죠, 애기가. 이걸 뭐라 그래요? 이 거짓의 역사가 마귀 역사죠.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애비요. 그가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나니 그랬어요. 오해라고 하는 것은 거짓에게 속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어 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이 사실은 오해입니다. 이거 풀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되죠. 자, 그로 인해서 대인관계 버림받을까 두렵고, 또다시 버림받을까 두렵고, 또다시 신뢰가 깨질까 봐 두렵고, 그래서 자의적 행동을 하는 것이 집착이 생기고, 편집증이 생기고, 잘 안 되면 공황장애를 느끼고 우울증으로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질병의 문제, 내가 고칠 수 없는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비듬부터 시작해서 죽을 병에 이르기까지, 암병에 이르기까지. 자, 오늘 우리 찬양했죠.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 다음 뭐예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팩트라고 그랬죠. 실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득해 오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이끈 자가 누구냐? 나다 이 말이에요. 강을 건너 지름길을 낸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너희로 광야에 이르게 한 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흥민아 누구? 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되 네 몫으로 삼으라고 오늘 선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바라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상을,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이만한 실상을 가져라. 1번부터 4번까지 실상을 한번 가져라. 내가 이것을
주를 바라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정적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요즘 뭐 성격 차이, 기질 차이, 이거 여기 나오죠. 또 뭐 어떤 경우는 이런 기업의 부도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참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가정에 고통을 당하는 일 역시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만의 몫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종이라. 너희는 나의 거룩한 종이라. 너희는 가서 내가 이 일 행한 것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가서 전해줘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세요. 43장 말씀에 보면 조건을 발언합니다. 자, 10절 볼까요?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너는 나의 택한 증인이요 종으로서 너희가 나를 알고 믿어서 나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다 후에도 없었다 이것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에도 후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걸 너희가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무엇 가지고? 이런 것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신 것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개인적으로 내가 고쳐질 수 없는 것 주님이 터치하셔서 고치신 그것 가지고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히 체험적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라고 그러니까 종교라고 우리가 말을 차용을 해서 쓰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 계시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전능자로서 일하시는 신실한 목자 되심이 위로부터 온 계시로부터 알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어제 집에 가서 잘 잤지 형민아? 자동차 판코가 나서 늦게 갔지만 자 그래서 우리에게 조건절이 뭐냐? 조건절이 저런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데 누구에게 이런 일을 행할 것이냐? 너는 나의 종으로서의 역할 다른 말로 말하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가지고 가서 말하고 내가 먼저 가지고 가서 누르게 되어달라 이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누룩과 같으니 그 누룩이 가루 서말을 조그마한 누룩이 가루 서말을 다 발효시키는 것처럼 네가 가서 네 주변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저들이 변화되도록 목표를 세우고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소원을 가진 자를 통하여 이 소원을 가진 자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조건절이 있고 그 다음에 충족절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약속의 성취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루어야 될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충족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조건이 되어야 구원을 얻어요. 그죠? 말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야 구원을 얻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어요. 조건이 항상 있어요.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렇죠? 조건절이 있고 충족들이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조건을 가지고 와서 이거 만족시키라는 거예요. 그 첫째 조건이 뭐예요? 전체적인 뭐랄까요? 틀을 하나님이 먼저 제공을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주님만 나타내라는 거죠. 주님이 창조주요 구세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가서 말하고 저들을 설득하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시험 끝났지? 방학했지? 누구야? 했지? 집에 와 있지? 자,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내용,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자, 9절 43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종들아 너희는 가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증거할 때 그들이 그것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10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틀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제가. 그리고 그 틀을 갖춘 종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용이 뭐냐면 11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 곧 여호와라 나 외에 그렇죠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거 말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추석과 구정이 교회적으로도 위기죠. 다 이제 친지분들 만나러 가고 하면서 오가며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오가면서 영성을 놓쳐요. 기도하는 패턴을 놓쳐요. 전도하는 패턴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지 말고 만나는 사람, 일가 친척에게 이 일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구세주요, 그분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이 크로스 카운트 펀치라고 그러죠. 상대가 공격해 오는 것을 알고 피하면서 강력한 펀치를 내밀어서 상대를 다운시키는 거죠. 충격을 입히는 거죠. 구정과 추석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죠. 이 제사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는 거라 그래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는 뭐라 그래요? 귀신이 오는 것은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귀신과 접하는 순간 여러분 매번 추석과 이 구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죠? 사건 사고가 없어도 될 일이 귀성 차량 뭐 귀향 차량 이런 문제 이렇게 사고가 나서 오늘은 몇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젠 뭐 거의 이번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 말이죠. 행복했던 가정이 더 행복할 수 있었던 가정이 무엇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고통으로
돌아서느냐 말이죠. 이 귀신과 접하면 문제가 생겨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랬다고? 귀신이 오는 것은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럼 그게 뭐예요? 뭐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설마 교통사고에 그런 일이 그 배후에 귀신이 있을까? 그러면 귀신이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무슨 방법을 통해서 할까요? 자고 있는데 가위 눌러가지고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각을 이용하는 거죠. 예수도 예수할 생각을 유다에게 주었듯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각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잖아요. 아마 이번에도 고스톱 치다가 에이 못 치겠다고 그냥,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걸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모포라고 그러나? 그 담요 있죠, 담요. 담요에서 화투 치다가 뭐가 안 맞았는지 에이 못하겠다고 그냥, 그리고 그냥 형제간에 싸우고 그러면, 제가 어릴 때 봤거든요. 시골에 경기도 이천에 있는 어느 시골에 가서 이제 고모의 시댁을 갔어요. 고모의 시댁을 갔는데 그러더니 뭐라냐면 이놈의 새끼는 화투만 치면 이런다고. 그 이놈의 새끼가 그럴 줄 알면서 왜 같이 치냐고 계속. 그나마 다행이죠. 그 정도로 끝나는 건. 사건 사고가 생겨서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것이 되면 안 되죠. 그냥 다투는 정도면 그나마 괜찮은데 화투 한 번 잘못 쳐갖고 이 그놈의 새끼 꼴도 보기 싫다고 이제 상면도 안 하겠다고. 이게 뭐겠어요? 불협화음,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역사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하면, 그것이 우리가 빼앗기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로부터 막을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오히려 변하여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사드림으로 인해서 빼앗기고 있다는 걸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얘기하면 잘 안 듣죠. 안 들어도 얘기는 해야 돼. 왜냐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때를 얻는다고 오늘의 기회를 자꾸 놓치다 보니까 어느새 듣도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우리는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것만 하면 돼.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열심히 주되 겸손하게 온유하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나의 종, 나의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는 것 가서 말해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들이 듣게 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너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니, 회복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있으리니 너에게만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구정과 추석 이런 때는 얼마나 새가족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다가 너도 가서 어제 갔다가 집에 가서들 잤지 바로 밤. 구정과 추석 때 집에 가서 주일 빠지고 새가족들은 그러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집에 갔다 오는 동안 뭐예요? 그동안 믿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진 믿음에서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추석 때, 구정 때 고향 갔다 오면서 어떻게 해요? 가진 믿음을 까먹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불신에서 불신으로 이르는 하얀 길로 들어서는 분기점이 1년에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볼 때 뭐냐면 추석, 구정, 여름 휴가, 이때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소위 말해서 유격훈련 가서 유격훈련을 잘 받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잘 해야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를 딱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원수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으려고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생명을 얻고 부욕케 하신다고 증거하다가 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문화로, 해변으로, 산으로, 고향으로 친구 만나는 순간부터 바뀌잖아요. 고향 친구 만나는 순간부터 집사도 내려놓고 권사도 내려놓고 장로도 내려놓고 옛날 또래로 그냥 지나가요. 옛날 같으면 뭐 썰매타고 제기 차고 그러겠지만 요즘은 뭐예요? 같이 모여서 술도 한잔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술 한잔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가능성도 요즘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단적으로 말할게요. 그거 불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죄예요. 그죠? 불법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며,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짐을 받았다 그래서 승리해서 구원을 얻으면 천사보다 높은 상급의 지위를 얻지만,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며 그러면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술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뭐 술에 관한 이야기 자꾸 하면 이제 길어질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과정을 볼 때 우리는 말할 때 우리 자신이 보존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구정과 추석과 휴가 때에 우리는 사람들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맞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음식을 먹는데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증인되라. 바꿔야 돼, 생각을. 내가 그냥 육신으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인되기 위해서. 인생은 70인생, 강건하면 80에. 때가 지나면 다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남는 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만 남아요. 최종적으로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길에 강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에 뭐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에게 잘했다 칭찬받을 일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요게 조금 더 가볼까요? 교회는, 자,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교회. 한번 누구 얘기해 볼까요? 예철이? 형민이 얘기해 볼까? 잘 모르지? 그냥 가르쳐 줄까? 들어봐. 너희들. 여기 은영아, 이은지 집사님. 이은지 집사님은 알 수도 있겠다. 응?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했더니 그냥 사정없이 그냥 졸렸죠. 잘못됐습니다. 죽을 째졌습니다. 내가 밤새 공사를 했어요. 제가 밤에 잠을 안 자는 스타일이라 제 처소를 다시 옮겼어요. 기도를 안 하고 처소를 옮겼더니 제가 자는 자리를 옮겼어요. 다시 사무실로 다시 옆방에서 사무실 3층 교육관 3층 작은 방에서 제 사무실로 다시 옮겼어요. 근데 왜 사무실에서 옆방으로 갔냐면 제 사무실에서 냄새가 나서, 이 잡스러운 얘기인 것 같지만 깨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번 얘기해봐요. 당 짖는 거, 또 수군거리는 거. 빙고죠, 빙고.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당 짖는 일, 수군거리는 일. 이거 확실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악덕의 목록에는 그것이 있어요. 수군거림과 당짓는 것과 이단과 분리와 술수와 술취함과 방탕과 음행과, 그렇죠? 우상 숭배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음부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미 장악해 들어와서 나가는 순간부터 수군거리고 불평과 불만. 여러분 성경의 불평 불만은 보니까 그게 마귀 역사예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끌고 다니는 놈, 이놈. 그죠? 참 우리가 알면서도 지르는 놈, 이놈. 자,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수군거림이 사라지고 뭐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당짓고 이간되는 일이 사라지고 종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역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피차의 교제는 여러분이 느끼건 느끼지 않건 간에 거기에 부여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대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만 인정하는 여러분의 대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친척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친척들 만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증거할 때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했으니 나도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아버지 앞에서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이 땅에서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것, 종된 역할로서 요즘 말로 말하면 전도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교회 얘기했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시험 들어요? 시험 드는 것은 마귀에게 붙들렸다 그 말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조금 전에 얘기에 의하면 내가 종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에게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약속했어요?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어요. 그런데 대적하라 그러면 저는 물러나리니 했는데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러면 저는 물러나리니 했는데 왜 대적을 못할까요? 그만한 힘이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주님과 닮은 모습이 그만큼 깨졌기 때문인 거죠. 이거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자, 교회. 자, 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신다. 뭐 이제 다 뭐 정치적인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연평도 사건, 연평도의 포격이 떨어졌었죠. 그때 우리나라 위기감이 지금보다 상당히 상승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할 때였죠. 그때 목사님 사모님들이 약 600~70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지켜주세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 일주일 동안 아침 먹고 기도, 점심 먹고 기도, 저녁 먹고 기도. 몇 시까지 했지? 한 9시까지 했나? 10시까지 했나? 10시까지. 아침 먹고 기도, 점심 먹고 기도, 저녁 먹고 10시까지 기도. 그리고 자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나? 금요일까지. 왜냐하면 나라의 위기감이, 나라의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이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도시킨 거죠. 그 기도하는 주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아느냐? 뭐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증명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증명되어지는 분이에요.
믿었더니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조건절입니다. 믿어라 그러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것이지, 된 것을 보고 믿어라 이게 아니죠. 천국 가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전에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지옥 가보고 지옥 간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첫걸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한 사건을 보고 더 큰 믿음을 갖게 하고, 또 다른 사건을 경험해서 더 큰 믿음을 갖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이제 정리를 해가 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더 봅시다. 43장 11절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건질 자가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려. 하나님은 결정하시면 행하시는 분으로서 주님이 구원자다. 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저는 설교자로서 오늘도 그 기도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 이건 놓치기 때문에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기 때문에 교회가 표류하는 거예요. 설교의 주제는 이거 다 맞죠? 다 맞는데 하나 빠진 것, 정말 중요한 노른자가 빠진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도 있고 창조주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이 빠지면 이건 노른자 없는 계란이라는 거죠. 정말 엑기스는 빼버린 희석된.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이 예배의 최고의 성공은, 어제 청년부 또 모였냐? 기도 갔다 와서 안 모였지? 자, 우리의 최고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우리가 최고로 노래할 것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맞아요. 근데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내 몫이 되어서 지옥에서 건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붙드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우리가 왜 자만하고 왜 교만해질까요? 증인 역할 잘하다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쳤는데 왜 버림받을까요? 십자가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논리로만 갖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가지길 원합니다.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 속 깊은 곳부터 바꿔지기를 원해요. 제가 왜 방을 옮겼을까요? 저도 한번 결단을 해보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 내가 왜 이럴까? 이 작은 방에 있으니까요, 자다 보면은 뭐 좀 있다 보면 막 숨이 막히고 통풍 시켜야 되고, 안 되겠다. 전기세 조금 더 들더라도 내가 큰 방으로 가야겠다. 통풍이 되는 곳으로 가야겠다. 복음을 위해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제가 그 잠바 한번 버려보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그 기도하러 갈 때 입는 잠바 있죠. 왜 그러냐면 어쩌면 이것이 내게 문제일 수도 있어. 그 변화를 한번 줘보려고 제가 새벽 예배 때 늘 거의 뿌시시 했는데 오늘은 머리를 깔끔하게 하고 왔죠. 한번 도전을 해본 겁니다. 제가 저의 변화를, 저의 개혁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변화를 제가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 이게 본질적 변화가 가능한 겁니까? 나의 본질적 변화는 아닌데 여러분에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제가 꾀지지하게 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어디 거지 같은 놈이 목사님이라고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안 하지. 근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분화적 풍속에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도 모르게 제가 그래서 늘 깨끗하게 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도전을 좀 해봤는데 이번엔 좀 한번 조금 길게 가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은 아니에요. 절대. 이건 모습일 뿐이야. 진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배가 성공하는 것은 이 모든 것 이전에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이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최고의 할 말, 증인으로서 해야 할 말,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최고의 복음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나를 위해서 죽은 사실이 되는 거죠.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실이 되는 거죠. 만약 내가 죄인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건 뭐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발견하게 해주세요. 오늘 뭐 가서 더 증거해야 되는데 명절의 문화에 그냥 휩쓸린 거 아니에요. 우리 이때 질투심 가져야 돼.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제사 지내면 망하는데 몰라요. 그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알았어, 내가 네 영혼을 죽일게. 그리고 들어가서 성격을 삐뚤게 만들고 몸에 병들게 만들고 가다 사고 터지게 하고 기업의 부도가 거기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제사 드리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뭐 절 몇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절하는 순간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류가 죽어버리잖아요. 이와 같이 제사 드리는 순간 저주가 들어오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가 말해야 돼요. 무엇 갖고 말하냐면 주님 나 위해서 죽어 주셨다. 그 은혜 붙들고 그 은혜가 당신의 것이라고 진심으로 가지고서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한번 갱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증인이 되어 전도할 때 이루어져요. 우리는 전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붙들고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능력 전도를 해야 돼요. 교리 종교적인 전도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죄인됨을 가슴 아프게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가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하실 이 일들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허물 중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깊은 곳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 회개도 하고 잘해보려고 했지만 순간순간 아니면 내려놓지 못한 거 있잖아요. 돈, 명예, 인기, 정욕. 하나님 싫어한다고 말하는데도 고칠 마음도 없이 완고한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평가받았던 것처럼 기경되지 않은 마음처럼 굳은 마음처럼 돌짝mat된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이 이상은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하며 주님 앞에 내놓지 않은 것, 종의 자리로 증인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 있지요. 돈, 명예, 인기, 정욕. 한번 돌아봐서 세상의 풍속에 젖은 것 있다면 술, 담배 같은 것에 아직 뭐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있겠는가 싶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혹 있다면 하나님 싹 오늘 이 시간에 해결하고 내가 새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